좋은 아침입니다. 잠실제일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루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05장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에베소서는 바울을 염려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직접 전달한 메신저로 선택된 사람은 에베소 교회 출신인 두기고였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형편과 속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고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려는 이 바울의 의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자, 아마도 두기고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나타났을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의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진정한 위로였을까요? 보고 싶었던 두기고를 만나서 그동안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또 바울의 소식을 직접 듣게 된 것, 여러분 분명히 반가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직접 나타나게 되었다면 더욱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진정한 위로는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그런 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신앙적인 차원의 보다 수준이 높은 위로를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21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22절에서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 사정을 알리는 것, 이것이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사정이란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너희가 알 수 있도록 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상대방의 안부를 물을 때 우리 어떻게 하죠? How are you?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라는 뜻으로 I am fine, thank you 하고 대답을 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나는 건강하게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림으로써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려고 하고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그런 식으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근심과 염려는 단지 바울의 건강이나 신변에 대한 것이기보다 더욱 심각한 신앙적인 이슈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한 것, 이 죄, 이것으로 바울은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 노년의 힘겨운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심각한 신앙적 이슈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고난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도 박해의 위협 속에서 자유롭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고서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사정을 알리는 것, 이것은 단지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박해를 받아서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뚜기의 비밀은요, 무게중심에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무거운 것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의 무게중심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박과 환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옥살이에 갇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항상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지. 자,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의 사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망해야 하는데 망하지 않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생생한 경험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었기에 두기고를 메신저로 보내어 그 모든 일을 그들에게 자세히 알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한 번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잠실제일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 힘을 주시어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시며 우리의 호흡이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여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파멸과 멸망,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분단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이 더 이상 전쟁으로 죽음과 슬픔의 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로운 땅이 되게 하여 주시며 다시 민족이 하나 되어 통일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민족과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안전하고 공의로운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